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이 그만큼 크게 될 수도 있고 넓게 될 수도 있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게 되어지면, 확신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뚜렷하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주의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패배주의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믿음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역사하는 믿음인가, 확신 있는 믿음인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믿음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갈렙의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민수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던 말씀은 뭡니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외모만 봤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식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자신들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인데 키가 건장하고 2m, 3m 정도 되는 2m 한 53m 되는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려고 해도 우리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밥에 불과한 아주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10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응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호응을 통해서 그들은 정말로 우리가 잘 보고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믿음이 특출나게 강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난날에 모세와 함께 블레셋과 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확신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믿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왜 이곳에 우리를 붙여놓으시고 이곳에 불러주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대한 거구인 것은 맞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분이 안 된다. 그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그 눈을 가지고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을 쫓아서 신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음을 당하게 됐고 가나안 땅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러분 가나안 땅을 밟는 유일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은 그들의 신장을 보지 말고 그들의 어떠한 외모를 보지 말고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도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고 하나님, 싸움을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강하게 되어지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진 것이죠. 3m라고 하는 거구를 가진 골리앗이 2m 70, 80대는 80도 안 됐겠죠. 어린아이인데 근데 그 어린아이가 싸워서 골리앗이 이길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일은 너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바뀌어진다. 우리의 삶은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패배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도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더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세상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겠는가. 어떠한 문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속으로 오늘 들어가 봅시다. 길갈에 있는 기브온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친했습니다. 그리고 그 화친의 결과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왕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정말로 연합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기브온의 백성들에게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기브온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외방에 있는 정말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내어서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여리고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연합된 왕들이 아모리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니네들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니네들은 죽어도 싸, 어려움 당해도 싸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치를 맺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 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여호수아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일어나서 바로 여러분 기브온으로 향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으로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10장 여호수아서 10장 7절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어디로 올라간 겁니까? 기브온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여호수아의 모습.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말미암아 가득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주 뜨거웠던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고 또한 우리 자신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사로잡는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힘을 썼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있는 여호수아가 되어지더라.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시키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과 함께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있을 때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구조 요청을 듣고 출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이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말씀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미 그들을 내게 넘겨 주었다. 그들을 이미 너에게 넘겨 주었다. 내 손아귀에서 꼼짝 못하게 해두었다. 그러니 무서워 말라.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그 연합된 왕들을 이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 내가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이미 완료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싸움이 되기도 전에 이미 싸움이 승패가 결정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선언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라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이미 사망, 죽음, 싸움,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의해서 이미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신분주의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하지만 그 공격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에 완성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확신으로 힘을 얻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을 떠나 기브온 사람들과 아모리 연합군이 싸우는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길을 가서 갑자기 나타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아모리 연합군은 크게 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열심에 발걸음을 재촉하셨고 승리를 보장받았다는 사실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한 발자국이라도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난 것인데 천천히 하면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미 결정난 게임에 뭐 그렇게 급하게 하느라고 시간 버리고 몸 버리고 체력 소모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일주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천천히 안일주의에 빠져서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에 여기 방심하고 있는 가나안 연합군들을 불시에 공격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를 할 수 있었고 연합군들은 방황을 하고 당황을 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들을 크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아모리 연합군들이 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근본적인
전쟁의 승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우리들이 절망 가운데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자리에 나가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환경에서 승리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행하셨는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우박을 내리신 사건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에 기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기 보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무기가 있었는데 그 무기가 바로 우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는 우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하늘 곳간에 쌓아둔 아주 효과가 있고 가공할 만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통하여 그 아모리 연합군들의 모든 군사를 전부 다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욥기서 38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눈이 있는 곳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 곳간에 들어가 봤었느냐? 또 우박이 있는 그 우박 창고에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 욥이 말하는 이 욥기서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의 곳간이 있고 하나님의 우박의 창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하나님은 눈도 곳간에 준비해 놓으시고 우박도 곳간에 준비해 놓으셨는데 언제 사용하시려고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느냐면 환난의 때를 위해요. 또한 격투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겁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박이라고 하는 말은 큰 덩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쉽게 볼 수 있는 우박도 조그만한 것인데요, 요만한 것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고 또 상처를 입게 되어지고 농작물에 피해야 되고, 예를 자연이 얼마나 훼손이 많이 되어집니까? 근데 이 큰 덩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우박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돌덩이만한 우박이 푹푹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우박이 떨어지니까 여러분 도망가던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이 우박에 맞아서 전부 다 쓰러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박을 내리신 장소가 어디냐면 벳호론의 비탈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토론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하나는 윗 베토론이 있고 아랫 베토론이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는 길은 해발 710m에서 776m에 올라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 베토론에서 윗 베토론에서 아랫 베토론에 이르는 길은 어떤 급경사가 있어서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대부분의 구약학자들은 바로 이곳이 기본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평지를 향하는 전체 길목 가운데서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쏟아진 살인적인 큰 우박 덩어리는 바로 적군들이 윗 베토론에서 아랫 베토론에 이르는 급경사가 있는데 그 비탈길에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박을, 하늘에서 덩어리 우박을 내리쳤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큰 덩어리, 이 우박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큰 덩어리입니다. 그 큰 덩어리인데 이 큰 덩어리가 내리막길을 향하여 막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우박이 내리쳤으니 그들은 어찌할 바를 곤두박질 당하고 우박에 깔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곳에서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열심을 가지고 행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누구셨느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할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권능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세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것만 하실 것이다, 저것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게 되어지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태양이 멈춰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모 12절 13절 말씀 14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손에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론 굴절하게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온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이 기록되기를 태양이 춘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았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날에 있었던 우박으로 인한 이적 외에도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양이 멈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태양이 멈췄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태양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 태양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달도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태양이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자전하죠. 여러분, 자전하던 지구가 멈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통상적으로 태양이 뜨고 태양이 또 진다라고 하는 말을 하듯이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태양이 멈추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양이 멈춘 이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므로 이 불가사의한 사건에 대해 회의론자들은, 일부 신학자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는 단지 태양이 멈추도록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아주 이상할 것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면 천지 창조의 기사를 믿는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양을 창조하신 일에 비하면 공중에 떠 있는 태양을 얼마 동안 멈추게 하는 것은, 지구의 자전을 일시 멈추도록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지구를 잠시 자전을 멈추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우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 행하시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것도 다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보면 기도함으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라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아주 특별한 것인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태양은 기브온 위에 다른 야알론 골짜기에 멈추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놀랍고 특별한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야 멈추어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멈추어라, 야알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그 위에 멈추어 서라. 그러자 해가 꼼짝하지 않았고 달도 멈추어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로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어질 때에 지구를 자전을 멈추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믿음의 사람, 열심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인 여호수아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이 지구가 멈추었어서 정말로 이 아모리 연합군을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가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전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고백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간구를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것은 다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뿐이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태양이 조금만 더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면 지금 저 연합군들을 물리칠 수 있을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달도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없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없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외식적인 기도, 의식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명분이 어쨌든 간에 자신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서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개인의 가족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사업의 발전과 성공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게 될 때에 공관봉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기도하게 될 때에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자기의 중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사람이 보는 데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이름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 위한 간절한 몸부림이었고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하여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 은혜가 충만한 삶,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어지고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내 믿음이 부족한 곳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구속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생활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